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102회차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반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부제목입니다. 지난 11월 27일,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한국의 저녁 뉴스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종교단체는 JMS 잘 아시죠? 예, 교주가 정명석 씨인데요. 여신도들을 강간한 혐의로 10년을 복역한 후에 올해 초 출소했습니다. 그 본부가 충남 금산에 있는데요. JMS 본부는 해발 한 400m 고지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조경 작업을 하던, 그러니까 돌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신도 A씨가 1.5톤 무게의 조경석에 깔려서 숨졌습니다. 작업을 하던 신도들은 그 조경업 관련 자격증도 없었고 헬멧도 안전모도 쓰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화면에서 보니까, 뉴스의 화면에서 보니까 그 JMS 본부에는 아주 많은 조경석 큰 돌들이 있었습니다. 정명석 씨는 왜 이렇게 돌에 집착했을까? 이런 생각을 그 뉴스를 보면서 하게 됐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정명석 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돌에 아주 집착을 합니다. 고인돌이라고 아시나요? 옛날, 고인돌, 무덤 같은. 큰 돌 2개 위에 그거보다 더 큰 평평한 돌을 올려놓은 게 고인돌이지 않습니까? 문화인류학자나 건축학자들은 이 고인돌은 그 고인돌을 만든 사람의 힘과 권력을 상징한다고 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져야지만 만들 수 있는 상징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과시용이 고인돌입니다. 돌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웃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마을에 전쟁을 하러 왔다가 자기가 갖고 있던 고인돌보다 더 큰 고인돌을 보면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간다죠. 왜 그러냐면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돌, 즉 반석은 인간의 힘, 자랑, 교만을 상징합니다. 반석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넓고 평평한 큰 바위.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이렇습니다. 어떤 것을 지탱해주는 견고하고 든든한 기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러니까 반석은 견고하고 든든한 기반이 되는 무언가입니다. 내 삶에 견고하고 든든한 기초가 되어지는 무엇. 그것이 큰 돌, 반석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큰 돌 반석과 관련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른 병행 구절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한번 가보실까요?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오늘 강호찬 집사님이 읽으셨던 마태복음 본문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죠. 이 구절은 난해한 구절입니다. 아주 난해 구절을 갖고 있어서 신학자들 간에 아주 논쟁이 뜨거운 논쟁인데요. 이 구절 때문에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천주교와 개신교가 나눠지게 됐죠. 이 구절이 그런 구절입니다. 18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데 이 반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아니면 누구인가 때문에 신학자들이 논쟁이 있는 거죠. 베드로를 헬라어로 하면 페트로스고요.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같은 단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캐톨릭에서는 이 베드로가 반석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되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 그 교황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베드로가 1대 교황입니다. 지금 교황이 누구죠? 프란치스코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66대 교황입니다. 어느 구절에 근거하냐면요.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가보실까요? 이런 것들을 지원 구절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런 구절들을 바로 표면적으로 생각해서 해석해서 이 사람은 이 반석은 12사도 중에 그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다. 베드로를 교황으로, 교회의 머리로 생각하고 있죠. 이에 반해 개신교에서는요, 프로테스탄트에서는요,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많은 교회들이 동의하는 것이 이겁니다. 여기서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반석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편 118편 22절 한번 보실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 유명한 코너스톤 이야기다, 그죠? 코너스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딩의 머릿돌, 주춧돌이 되어져 있는 거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 가보실까요? 고린도전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런 구조를 생각해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신학자들의 논쟁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베드로 그 사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또 한 거는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반석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뜨거운 감자가 되는 그 난해 구절은 어떤 거냐면요,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것 때문에 캐톨릭에서는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서는요, 교황권이 황제권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교황이 황제를 임명을 해요. 교황이 프랑스 어디 했고 황제들 임명하고, 황제들은 교황한테 대들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대들면 어떻게 하냐면 파문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은 교황이 누군가를 파문하면 그 사람은 바로 지옥행입니다. 이런 구절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설사 내가 이런 교리를 믿지 않는다고 해도 파문을 당하면, 내가 지옥행이라는 파문을 당하면 그 백성들이 황제를 따르지 않게 되죠. 그래서 모든 황제들이 교황을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교회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이 교회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죠. 이렇게 아주 난해한 구절들이 들어가 있고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이 되는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교회, 우리 교회 이름 같으면 세워지는 교회가 어떤 의미라는 것을 이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장소가 어딘가요? 어느 지역에서 시작하셨죠?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 그죠?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갈릴리 바다로부터 북쪽으로 한 40km 떨어져 있고요. 거기에는 헬몰산이라는 큰 산, 높은 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백두산 정도 높이에 있는 높은 산이 있는데요. 그 산에서 엄청난 지하수가 쏟아져서 요단강으로 흐르게 돼요. 요단강의 발원지가 있는 산입니다. 그 바로 밑에, 헬몰산 바로 밑에 있는 도시가 이 도시예요.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물이 풍부하니까 땅이 기름지겠죠. 그래서 풍요로 상징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구약에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바알갓이나 바알헤르몬이라는 지명으로 여러 번 나왔는데요. 헬라 시대 때는 그리스가, 알렉산더가 제국을 통일했던, 제국을 만들었던 그 시대에는 이 도시의 이름이 바니아라고 했어요. 그리스에는 아주 많은 신들이 나오잖아요. 그리스 신화에는 아주 많은 신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목동의 신이라고 불리는 판이라는 신을 섬겼던 도시예요. 우상을 섬겼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헤롯 빌립이라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의 형제인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도시를 로마 황제한테 바칩니다. 자기가 좀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 분봉왕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으니까 로마 황제에게 이 도시를 바쳐요. 이 도시를 바치면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게끔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가이사라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가이사의 도시라는 거예요. 가이사가 시저거든요. 로마 황제의 도시라는 게 가이사라입니다. 근데 이 가이사라라는 지명이 또 다른 도시가 한 군데 있었어요. 지중해에. 그러니까 그 도시하고 구별하려고 자기 이름을 따고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이 도시는 대대로 우상을 섬겼던 도시입니다. 우상의 신전이 있었던 도시고요. 우상에 바쳐진 도시예요. 그런데 하필 주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머릿속에서 염두에 두십시오. 왜 하필 그 자리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도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을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누구는요,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누구는요, 엘리야라고 하고요. 누구는요, 예레미야라고 하고,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슬람교 입장에서 이런 거죠.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입장들만 있었을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입장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누구는 예수님을 나사렛 촌놈, 목수의 아들, 무지렁이, 혼전 관계로 출생한 그런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정신 이상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가족들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의 형이, 내 아들이 정신이 이상한가 보다 하고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오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세상에서 예수를 바라본 시각이 이런 거는 겁니다.
잘하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아니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난한 나사렛 목수의 아들 아니면 정신이 상자 이렇게 바라본 거죠. 그런 대답을 들으신 첫 번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땅 위에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그분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이 고백은 구약의 선지자들로 의해서 예언이 계속해서 되어져 왔었거든요. 이사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부터 6절로 가볼까요? 예레미야 23장 5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한번 볼까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는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분, 그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베드로의 고백은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단한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첫 번째 경우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어디서 했다고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시는데요. 17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 받은 자야. 근데 그 복이 뭐라고 하죠? 그 복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경험한 것이 복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신앙 고백한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길래?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메시아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그게 복이다. 다른 어떤 게 복이 아니라 그게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네 형제들이 가르쳐준 게 아니야. 네 혈육으로 난 게 아니야. 너의 지혜, 너의 지식, 너의 의지, 너의 노력으로 난 게 아니야. 이 신앙 고백의 이 믿음의 원천은 뭐지? 하나님께로부터야. 위로부터 온 것이야.
이걸 가르쳐 주시죠.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쭉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참 신앙 고백이었을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부족한 신앙 고백은 아니었을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의 신앙 고백을 그의 경험에서 비롯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산상수훈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번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고요. 여러 가지 기적들을, 표적들을 체험했을 겁니다. 그죠? 첫 번째 표적이 기적이 뭔가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부터 시작해서 병든 자 모든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병이 있죠. 걷지 못한 사람, 보지 못한 사람, 듣지 못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주님. 심지어 야율의 외동딸까지 살려내시는 주님. 그리고 자기는 물 위를, 그건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잖아요. 하지만 자기 자신 또 물 위를 걷게 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기적들을 경험했죠. 얼마 전에는 5병이어 7병이어 기적까지 경험했습니다. 베드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모든 기적들을 베푸실 수 없다, 행하실 수 없다라고 베드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의 고백은 정당성이 있는 거죠. 참 고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다음 시간에 나눌 말씀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넘어집니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베드로가 생각했던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이 신앙 고백은 참 고백이었지만 부족한 신앙 고백은 아니었을까? 메시아를 메시아로 똑바로 보지 못했던 고백은 아니었을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다루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합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부터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부터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니라. 이 선지자 예수는요, 이 유대 사람들이 지금 했던 반응을 봤을 때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죠? 메시아라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나뭇가지를 바닥에 이렇게 뿌리고 찬양을 부리고 했던 건 누가 올 때 하는 거죠? 왕이 들어올 때 하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 성에서 초동하면서 물어보죠. 이가 누구냐?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의 질문을 여기서 떠올리게 됩니다. 그죠? 사람들은 인자를,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예루살렘 입성할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메시아라고 불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니까, 이 장면에서. 그런데요,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의 똑같은 입술로 얼마 지 않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22절부터 23절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메시아입니다.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장면에서 똑같이 예수님이 이들에게 질문하죠. 뭐라고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이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될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얼마 전에는요.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고백했던 그 입술로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될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반석은 누굽니까? 그들의 큰 돌은 누굽니까? 그들 자신입니다. 그들의 원함대로 예수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부족한 신앙 고백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17절을 재해석해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이 말씀은요, 베드로를 그리고 베드로부터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사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교회를 반드시 이 신앙 고백으로 끌고 가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열심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육을 통한 신앙 고백은 어떤 거냐면요, 립서비스하는 신앙 고백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그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혈육을 통한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신앙 고백은 뭐냐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그런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 신앙 고백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될 자입니다. 이런. 조금 있다가 베드로의 모습 보면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죠? 왜 십자가에 달려요? 이러거든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 신앙 고백의 자리에 반드시 세우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약속입니다. 어디에서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다음부터 18절부터 예수님은 교회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반석의 의미를 유대 문화에 아주 정통하신 장지엘 목사님이 아주 잘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돌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돌은요, 부정이 들어가가지고 부정이 스며들지 못한다고 유대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은 만약에 죽은 사체에 닿여서 이 질그릇이 부정해지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깨트리라고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찾아보겠는데요. 레위기 11장 32절부터 33절 적어 놓으시고요. 거기를 보시면 부정해진 질그릇은 어떻게 보면 바로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 질그릇에 뭘 담아서 내가 먹으면 다시 부정해집니다. 근데 돌은 씻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돌은 어디에 사용되냐면요. 이 반석은 제단이나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제단이나 제단을 바치는 돌인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이 평평한 돌 반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단은 흔들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유대 사람들의 개념을 끌고 오면 지금 이 제단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저는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이 반석은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언약궤입니다. 제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불순종이 그리고 죄가 씻겨지는 그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만나시는 자리입니다. 그게 시은자죠? 그 자리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부터 2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놓으시고요. 출애굽기 25장 21절부터 22절 여러 번 찾아봤는데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말씀하셨던 그 시은전, 속죄소, 이게 돌판인 거죠. 반석인 거죠. 그 자리에서 베풀어지는 복음이 이런 거죠. 그 복음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어디서요? 반석에서 베풀어지는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으면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요. 이 복음을 듣고 화를 내죠. 창세기 3장 9절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 이 자리에서는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라는 거죠.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좀 더 넘겨볼까요?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창세기 4장 9절. 8절부터 볼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 구절에서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죠? 네 동생이 어디 있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화를 냅니다. 그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죄인이라고요?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반응은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반석 위에서 제단 위에서 큰 돌 위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 복음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뭐라고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냐면요. 유대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찔러 죽인 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구나. 너희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주는 거죠. 그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맞구나. 내가 예수를 매달아 죽인 자 맞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맞구나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복음이 들어왔을 때 고백을 하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할꼬?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 이 자리가 반석인 자리, 큰 돌판이 있는 자리입니다. 주님은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자리라고 이야기하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 보실까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호세아 13장 14절.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 유명한 두 구절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54절부터 55절.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5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빈 무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를 정의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반석인데 이 반석은 제단이고 이 제단은 너희의 불순종, 너희의 죄 위에 나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곳, 여기에서는 사망이 없는 것이다. 사망이 생명이 된 그 자리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그 자리에 끌고 가실 것이다. 너의 능력과 너의 지혜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열심으로 너를 반드시 그 자리에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다시 마태복음 16장 19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고 그러잖아요.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요한복음 20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부활하시고 난다. 이런 구절을 보고 그러면은 교황 마음대로 죄를 사할 수 있는가? 교회 마음대로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천국 열쇠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요.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우리는 문을 어디서 잠그나요? 밖에서 잠그잖아요. 그리고 밖에서 열고 들어가잖아요. 성전의 문은 안에서 잠그고 안에서 열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옆으로 난 쪽문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고 문을 닫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바깥에 서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성전에 들어갈 때 자기가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제사장이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는 게 성전문입니다. 자신의 어떠함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로지 누구에 의해서 안에 계신 분이 문을 열어주셔야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성전문,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죠. 이 개념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천국 열쇠의 주인공을 성경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사야 22장으로 가보실까요? 이사야 2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이사야 22장 20절부터 22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윗의 집의 열쇠를 이 사람한테 엘리야김한테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엘리야김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8절로 가보실까요? 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죠. 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아까 이사야에서 나와있던 다윗의 열쇠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럼 성경은 지금 천국 열쇠를 가진 분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입니다. 교황도 아니고요.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열면 열리고 풀면 풀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이거는 이 구절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누가복음 11장 52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5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율법 교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뭘 갖고 있어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 앞에 서서 성전 앞에 서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똑같이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천국 문 앞에 딱 서서 천국을 향해 들어가는 사람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무슨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것으로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지식, 그 열쇠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고 그분이 구원자시고 그분이 메시아시고 그분이 아니고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너희는 죄인이니까 회개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교회가 갖고 있는 천국 열쇠와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원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과 더 나은 의,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인 요나의 표적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천국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교회는 그 복음을 순전하게 가감없이 선포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제단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은 어디 있냐면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역 위에 있는 세워진 교회죠. 언약교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덮으신 어린 양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것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논쟁했던 이 논쟁들, 예수냐 아니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냐 아니면 베드로냐, 이런 질문은 이렇게 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성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성도 각각의 존재, 이 나들이 모여져 있는 우리 이 공동체 위에 세워진 교회, 이 모든 게 다 맞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2000년 전에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요, 우리는요, 지금 가이사라의 빌립보라는 땅 위에, 우상숭배의 신전한 그 도시, 우상숭배에게 바쳐진 그 땅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반석으로 여전히 믿고 있는 그런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시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반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주님을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죄인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불순종 위에 예수의 어린 양의 피를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이 자리입니다. 이렇게 나의 구원함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경험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세워지는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를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